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6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0장 통합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420장 통합찬송가 212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욕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각종 제도와 구조들을 개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도를 개혁하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개혁된 사회 구조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싸움과 다툼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이 땅의 근본적인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인간에게 욕심을 갖게 하는 근본 뿌리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이 땅의 이상적인 제도와 국가를 건설하여도 근본 바탕이 되는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평화와 구원도 불가능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표현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의식적 결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처럼 의식적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늘 처음에는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고도 나중에는 그 탓을 자신이 아닌 외부로 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사단의 말에 유혹되어 선악과를 먹고도 나중에는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실 만큼 사모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실 정도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에 대해 질투하시며 때로는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고난이 닥치는 것도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표현이자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신이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범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겸손이란 선한 것에는 온유하고 악한 것에는 단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6절의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 기자는 6절 말씀에 이어서 성도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 대해서는 그가 피할 정도로 단호하게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실 만큼 온유하시며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실 만큼 섬김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시던 우리 주님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채찍까지 휘두르실 정도로 강렬한 분노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성도들처럼 미숙하고 어린 자들을 대할 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했지만 위선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는 순종하면서도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수상 같은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시기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주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노력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조건은 좋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인 것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